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연예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가서 그냥 자기 교회 다니는 거 그냥 모르면 좋겠고, 그냥 말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은 신앙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근데 우리의 신앙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이영표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때 이제 월드컵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얼마 후에 6주간 그때는 6주였어요. 6주간 그 뭐지 군인 안 가고 하는 거, 그걸 했어요, 여러분. 군대 안 가고 6주 훈련하면서 이제 이 국가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군부대에서 집회할 때 이영표 선수가 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이영표 막 따끈따끈하게 이제 막 이렇게 이영표가 여기 입소했다고 하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장병들이 이영표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나가가지고, 여러분, 이영표 선수는 제일 맨 앞에 이렇게 앉았는데 눈이 바짝바짝바짝 얼마나 그 알고자 하는 그 눈빛이 강렬한지. 그래서 이제 제가 불러냈어요. 불러냈더니 이제 섰어. 우리 이 댄스 팀들하고 같이 섰는데, 뭐 그러니까 나오니까 뭐 이 장병들이 더 뒤집어지는 거죠. 막 이영표 설교를 못 하겠는. 그래서 그래갖고서 제가 여러분, 이영표 아들은 여러분이 이영표를 부르는 것보다 지저스를 부르는 거를 가장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서 그렇지 아들 그러면서 마이크를 딱 대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장병들이 갑자기 지저스 막 이러면서 그 지저스 러브 유라고 하는 티셔츠를 여기다가 써가지고 그러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 바탕에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고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좀 한번 이렇게 좀 자랑해 보려고 지저스 러브 유라고 딱 써가지고 전 세계의 그 카메라 앞에다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엄청나게 돼요. 그러니까 막 이 지저스가 막 끊어지질 않는 거, 우리 군인들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됐겠어요. 걔네들이 언제 이게 군부대 집회에 교회에 올 때는 초코파이 받으러 왔는데 와가지고 그렇게 지저스를 그렇게 힘있게 외칠 수 있는 건 굉장한 거죠, 여러분. 근데 저 사람이 이제 감독이 돼가지고 지금도 정말 열심히 살고 삶 자체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적당히 걸쳐져 가지고 사는 것은 얼마나 사실은 너무너무 매력이 없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 뭐 이렇게 정말 그 지저스 하나님 한 분 이게 하겠다고, 더군다나 그거를 월드컵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너 여기서 포기할 수 있니? 그러니까는 그거를 지금도 그때의 그 음성, 그때 이것을 해왔을 때의 그 서운함과 아쉬움과, 그렇지만 하나님께를 순종해야 되는 그 감정이 밀려와서 울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확 치료를 해버렸잖아요. 그건 절대 오진이 아닌데 치료를 해버리니까 의사들은 이게 오진이었나 보다, 어떻게 걸어 막 멀쩡하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사람 사람을 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우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나님, 이 영상을 이렇게 같이 볼 때 정말 골고루 우리 성도들이 다가오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문득
이 온누리교회 다니는데 우리 온누리교회에 우리 댄스 했던 자매가 그 거기를 다녀요. 거기서 결혼됐고, 야, 너 저기 이영표 감독한테 기억하냐고 한번 물어봐라. 너하고 짝이 돼서 손잡고 댄스를, 이게 이제 군인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제 이렇게 같이 몇 명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손을 잡고는 아니고 그 옆에서 서서 군인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 사람의 삶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이게 아니라 확고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아들인 것과 그거를 전 세계에 그러니까 골을 넣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진짜 엄청났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났었습니다. 그게 전 세계에 다 퍼졌잖아요. 그 기도하는 그 장면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한 분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볼 때 우리는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사는 믿음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들이, 가족들이 이렇게 확고하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이런다면 여러분이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히 최고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어떠한 일을 또 간간히 많이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하는 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알죠. 이 션도 얼마나 영향을 끼칩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댓글이 어떤가를 제가 쭉 봤어요. 그런데 나는 무교다. 무교인데 나는 이 이영표 감독의 이 얘기가 너무 다가와서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는 사람들이 막 그냥 이렇게 이게 바로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사람들의 이런 확고한 신앙, 이 영향력, 이것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션도 정말 만만치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션이 이제 지금 러닝 그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실제 이 러닝이 최고의, 우리 건강에 최고 좋다, 최고 좋은 운동이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서 뛰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화요일인지 뛰어라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말고 나가서 저기까지 막 뛰면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헬스장이 여기 있었네요 이러면서 이제 막 뛰고 돌아오는데 옷이 다 젖어버렸어요. 근데 그날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동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 메시지, 하나님은 전포괄적으로 우리를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이 션이 이제 러닝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하는데, 여기에 이영표 감독이 나와가지고 같이 달리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 깊이 다가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쾌락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쾌락과 기쁨. 근데 쾌락은 노력하지 않고도 즉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노력하지 않고 그냥 행위를 통해서 즉시 얻을 수 있는데, 이건 지속적이지 않고 그 쾌락을 경험한 끝의 열매는 허무함과 후회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여러분이 어떤 쾌락을 갖고 있어요? 어떤 쾌락에 몰입이 되어서 거기에 오로지 빠져 있을 때 그런 어떤 노력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때는 막 재미있어. 근데 하고 나면 너무너무 후회롭고 너무너무 허무하고, 이거를 얘기해 주고, 기쁨은 일정한 부분의 고통과 시간과 인내와 눈물을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이, 월요일 새벽은 하나님이 한 주가 시작되는 첫 시간이니까 하나님께 꼭 드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월요일 새벽이라도 내가 아버지가 원하시는데 내가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 맛있는 달콤한 잠을 이기고 나왔을 때에 여기서 개인 나왔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기쁨이 충만해.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이것을 통과해서 수고와 눈물과 고통과 시간과 이런 거를 통과해서 얻은 것들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것이 되고, 이거는 저장되어 있고 그것은 저장된 기억되는 기쁨이 되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명언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즐겨. 그 인생이 다 그래. 즐기는 게 쾌락이거든요. 쾌락은 끝은 짧고 허무한 반면과 후회밖에 안 가져와요. 마약. 즐기다가 마약. 인생 다 완전히 말아먹는 거지. 이런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요. 중독이 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 여러분, 어떤 거에 중독이 돼서 그거 아니면 안 되고 오로지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깊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삶으로 살아내는데 너무 막 박수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유명한 사람일수록 정말 그 하나를 무언가 이뤄낸 사람은요, 그것에 완전히 꽂혀서 성실하게, 저는 우리 이영표 감독님을 정말 너무 성실한 아이콘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제게 깊이 다가온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그때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때 그 월드컵 준비하면서. 왜 그러냐면,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거야. 이건 좋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살아낼 자신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을 정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할 정도로 살아냈습니까? 온통 후회뿐이고, 이건 진짜 자기를 버리는 거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쾌락을 좋아하는 거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은 행복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특하고 고맙고 사랑스러운지, 이게 이 사람을 봐도 저 사람도 하나님 어떻게든지 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좀 자랑하려고. 그런데 이제 이 션이 러닝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죠. 기부의 왕이죠. 막 이러는데 이 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야. 아들이 고등학생인가 뭐 이런데, 아들이 어느 날부터 이제 러닝을 하면서 큰 대회에서 이제 4위를 해가지고 1,000만 원을 기부, 이제 그거를 하면은 그 대회에 출전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 기부를 연예인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이 막 기부한 거를 그걸 받아 1,000만 원을 기부를 또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아빠가 하는 거를 보고 우리 아빠가 언제까지나 저렇게 뛰면서 기부를 할 수 있을까 하면, 내가 아빠가 같이 해야 되니까 자기도 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달리면서 아빠의 삶의 영향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일날은 비교적 이렇게 좀 스트레칭 정도 하는데 몸이 많이 피곤한 느낌이 들어요, 오늘 새벽에. 그래서 제가 바로 우리 조미숙 집사한테, 내가 오늘 밑에를 달릴 거니까 티셔츠하고 모자 이런 거 좀 빌려줄 수 있냐 그랬더니, 완벽하게 막 햇빛 다 차단하는 긴 장갑까지 다 가져왔어요. 모자도 가져오고. 그러면 오늘 제가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여기서부터 집에까지 달려가야지 되나. 그냥 맨손으로 가야 되는데 핸드폰은 어떻게 나지?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진짜 게으름과 싸워야 되고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요. 우리가 제한하면 안 돼요. 제가 몸이 약할 때
정말 몸이 약할 때 운동을 해야 된다 할 때 너무 섭섭했어요. 나는 지금 나갔다 오면은 손 하나 까딱 못할 정도로 피곤한데, 아니 내가 이 몸을 끌고 어떻게 운동을 하라고 그러나, 막 이게 서운했었어요. 그거는 저의 무지의 소치죠. 운동을 하니까 몸이 그 피곤이 없어지는데, 예? 여기 최고 좋아요. 러닝이 최고 좋대요. 여러분 달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게으르고 내가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욕을 얻어먹이는 게, 아유 저 주의 일하는데 왜 저렇게 몸이 저래, 이러면 뭐 하나님께 너무 누가 되는 거니. 그래서 막 더 열심히 그냥, 예?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여러분이 계속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깊이 듣고 바로 반응하라. 여러분, 깊이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즉시 반응하라. 이것을 제가 적었어요. 깊이 듣고 즉시 반응하라.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가만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주말에도 이게 학생들 수련회 하고 이러느냐고, 많이 바쁜 사람들이 참 애쓴다, 이게 격려 전화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니까 이제 문자가 왔어요. 이 디지스트 수련회, 임원 수련회가 너무 은혜가 많고 좋았다고 막 함관사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막 표현을 잘 안 하는 학생들인데 막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면서 저에게 그거를 보내줬는데, 이제 앞뒤 이렇게 뭐 감사 인사들이 있지만, 수련회를 통해 추악하고 무지하고 무익한 저를 변화시켜 저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순간순간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지난 날은 주님께 내어드리며 오직 홀로 계시는 주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자 다짐합니다. 자아가 깎이는 것만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을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이런 글들이, 다양한 글들이 올라온 것을 제가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까워지면 우리가, 죄가 투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이게 페넬룸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꾸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문제,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투명하게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갑자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첫 번째 기도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의 죄들을 다 드러내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나눴어요. 그래갖고서는 제가 첫 번째 기도에서 우리 죄를 막 드러내게 해달라고, 회개시켜달라고 기도하자 그래갖고 막 우리가 통성기도를 했거든요. 통성기도를 하고서 이제 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다 끝나고 갔는데, 제가 이제 조금 다른 일 좀 하고 다시 와가지고 이제 저희 여기를 딱 올라가서 무릎을 딱 꿇었는데요, 그 기도 응답이 쏟아지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제가, 왜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걸 속속들이 겹겹이 쌓인 죄를 드러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요. 저도 막 기도를 했거든요. 막 주님 막 이랬는데, 여기 앉아 있는데 세상에 어릴 때부터, 저는 이게 5대째 신앙이기 때문에 막 뭐 어릴 때 무슨 죄부터 회개하고 이런 건 경험이 없어요. 저는 그냥 그때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왔지만, 진짜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막,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그런 그 자아가 그런 거네요. 하나님 못됐네. 이게 얼마나 쏟아지는지.
이거 진짜로. 그래서 나중에 그랬어요. 신실하신 아버지께 감사 예배를 드리자. 제가 그랬어요. 우리 가족한테. 신실하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그 기도를 했더니 목사에게 막,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아마 그 응답이 된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 돌아다니다가 일하다가 물컥 내가 그때는 그건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그때 불필요한 말을 한 거지. 뭐 이렇게 자꾸 회개가 일어났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꾸 이게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는 거는 무거운 게 아니라 이게 자유해지는 거고 기쁨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때부터 희망으로 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하셔야지 돼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고. 그거는 명쾌하게 딱 하나요. 이 세상에 어려움을 가져온 거는 다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리 살키고 저리 살키고 우리 욕심과 우리의 거짓과 막 이런 게 살켜가지고 일이 안 되고 막 이렇게 됐다가 막 이러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심술 많은 할아버지처럼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으시다고 이 성경에 계속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영표 선수가 말랐고 키도 단신이고 그런데 그렇게 종횡무진, 예? 하나님하고 같이 저 영향력을 끼치는 저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이 더 좋아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못 살고 맨날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더 속상해. 근데 사람은 모르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그래. 아닌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왜냐면 이 시편에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기복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아비 마음으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참 깊이 듣고 즉시 반응하는 이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절대로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나한테 떨어졌으면 그것을 취하여 반응할 때 거기서 막 파격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속아요. 그냥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잘 되겠지. 그걸 약속한 사람은 하나님은 너희가 들은 말씀을 그것을 실천하라. 그것에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 계속 회개가 나타나고 확실하게 하나님 중심이 막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 영적 눈이 높아야지 돼요. 영적 눈이 높아서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제도 교회 다니는데 제 집 부모님도 믿는데 이거 아니라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명문 가문이네. 저런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가족이 되다 이럴 정도가 돼야 돼. 이제 지금 현재 가족들이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가족이 되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안 다니던 우리 부모님 교회 다니서 다행이가 아니라 여러분이 꽉꽉 밀어서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우리 부모님이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 영적 그 기준을 확실하게 아주 확실한 선으로 가져야지 돼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적당히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제가요 정말 우리 이번 다음 주 31일에 결혼하는 우리 신랑 신부의 그 열망이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가 긴장하면서 주례를 준비하고 기도한 적이 처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이루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왜냐면 조병진 교수님도 그거 하나 바랬대요. 아들 결혼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친척들이 그때 다 모일 때인데 그거 하나 바랬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기준과 욕심은 하나님,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빛나게 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뭐 저 이영표 감독은 이게 뭐 목사보다도 훨씬 선한 영향, 삶으로 막 미치잖아요. 삶으로 미치고 종합적인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국민들을 건강하게 하죠. 이게 서울대학교 무슨 의대 누구 교수가 얘기하는데, 이게 러닝을 하면은 뇌가 살아나고 몸도 당연하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대안을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데 그거 안 하고 뭐 힘드네 뭐 이러고 늙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나중에 막 이래서 가족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폐끼치면 이게 얼마나 민망한 일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의식 수준, 기준, 생각이 깊어지고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